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우리가 그 가족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막내 동생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지난 또 며칠 전부터 생일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특별히 우리가 잘된 아주 삶을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가족이나 친구들도 보고 싶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고 아프고 또 아니면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들보다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마음에 걸리고 또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목회를 쭉 37년이나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한 것 같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 수첩을 보면 한 10,0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을 만나고 특히 청년들이다 보니까 대학생 때 와서 있다가 가고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있다가 또 여러 상황으로 또 옮기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성공하고 잘한 분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정이 이렇게 깨지거나 또 아니면은 실수와 또 잘못을 해서 또 뭐 교도소를 가거나 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생각지 않게 부도가 나고 어려우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이제 가족들도 아마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근데 사실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주변에 너무 많죠. 대한민국이 10대 20대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망률 1위 10대 20대 그럼 폭풍 같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자살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10대 20대가 자살을 해요? 대한민국이 고통스러워하는 뭐 얼마 전에도 공무원이 자기가 맡았던 그게 불이 나 버리니까 뭐 어제 그제 뉴스에 나오는데 자살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대책들을 세우죠. 집에서도 또 대책을 세우죠. 아픈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아픈 사람을 해결할까? 또 노인들도 아프고 그러면
저희 부친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뵈면 되게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몸이 아프지만 더 고통스러워하실 것은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뵈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짠하고 아프죠. 이런 가깝게는 내 가족의 문제에서부터 멀게는 이 사회와 국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 건가? 저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될 건 이 사회에 우리 가족의 아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뭐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좋긴 한데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결핍,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재정이 없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하는 이 모든 현실적인 결핍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가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쓰임받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울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우리 원전 노트를 좀 볼까요? 이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그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그 섬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토지였고 그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람어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블리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멜리데 섬이 거기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도지사나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토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도 재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이 사람은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아래 구절을 보면 그는 또 머물게 했는데 우리를 하면은 난파선에 있었던 276명입니다. 여러분 276명을 영접했다. 여기 영접했다는 거는요. 극진히 대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3, 4일을 극진히 대접했고 아주 명확하게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재력이 있죠. 권력이 있죠. 인격도 좋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누가 봐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요. 그에게는 누워있는 아버지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겉으로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아픔이 하나 있어요. 누워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로, 열병은 계속 고열로 고통받는 거고 이질은 장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분 노인인데 장염에 시달리고 고열에 시달렸다 그러면 뭐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뭐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 돈이 많은 사람 뭐가 걱정되겠나, 저 돈만 있으면 걱정될 게 뭐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어떤 기업의 그 대표가 자기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을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렇게 높은 권력을 갖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면 뭐가 그렇게 걱정되겠나,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하지만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저렇게 뛰어난 지성, 저렇게 뛰어난 작가, 여러분 그 미술 화가, 작가 해밍웨이, 고흐 이런 사람들 다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돈이 있다 없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배계급과 피지계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거는 그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력이 있고 없고, 또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있던 사람이 없어지기도 되고 없던 사람이 있게도 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 특별히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나의 가족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나의 동료로 드리게 하시고, 나의 학우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회와 국가의 그러한 일원으로 드리게 하셨는지, 또 내게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바울과 같은 눈이 필요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집중할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여러분 그 교회, 그 성도가 여러분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중요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역을 하고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 교회의 일원, 또 우리의 나의 가족 일원 중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챙기고 바라보고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 눈을 바울이 가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보면,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바울은 그 눈을 가졌고요, 그는 또 발을 가졌습니다. 어떤 발을 가졌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주어를 수식하고 있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세상 참 아픈 사람 많구나, 저 친구 참 우리 동생, 우리 아버지 그냥 아프구나, 그렇게만 보지 않았어요. 이 본문은 또 중요한 건 보블리오가 바울 선생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요청하지 않았지만 보블리오가 갖고 있는 재산에 초점을 둔 것도 아니고, 보블리오가 갖고 있는 권력에 초점을 둔 것도 아니고, 보블리오 인격과 그 인품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보블리오 가운데 있는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블리오의 아픔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올해 교회로 따지면 교회는 11월에 마감을 하니까 63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9주가 남았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 9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여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90 며칠이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는 이 기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살려줘야 될 사람, 붙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고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고통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능동적인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서 뭐 했나요?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만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매년 전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 전도라는 게 삶이고, 전도는 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잘하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하우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아픈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몸이 아프든 현실이 아프든 아니면 마음이 아프든, 교회 안에도 바깥에도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아픔, 현실적인 결핍, 그 현실적인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면 우울합니다. 지쳐있죠. 그럴 때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열의 9은 해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최근에도 어떤 금융 그 업을 하시는 그 대표 되시는데, 그분은 뭐 물어보니까 뭐 한 9조 6천억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래요. 그래갖고 내가 놀래갖고 9,600원 아니고요. 근데 뭐 여기에 막 염주 같은 거 다 두르고 막 그 지갑에서 그 부적 그런 것 막 양말에서도 나와요. 주로 자기가 다리가 아파서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거기다 부적을 낀다는 것이. 와, 부적이 몸에서 한 1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을 두르고 이제 있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불러가지고 여기 새가족실에서 앉혀놓고 얘기하다가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신을 다 섬깁니다. 모든 신이 뛰어난 신이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해달래. 그래갖고 이제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아야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 그들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일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봉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여러분 갖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손을 들어 안수했다 그래요. 안수가 뭐죠? 안수는 밀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수를 통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게 있는 주님의 그 영성을 그에게 흘려보낸다는 하나의 영적인 기름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공급하는 의미에서의 안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안수는 성경 안에서는 그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서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중보자적인 안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에게 손을 잡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연결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들을 이에게 나를 통해 흘려보내게 하고 또 이 아픈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빨아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 현실적인 그들의 현실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넌 일어나라라고 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 일로 성전에서 구걸하던 자가 전도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꼭 돈으로만 되는 것도 시간으로만 되는 것도 마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닌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갔고 귀신 들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갔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와 그가 만나게 되므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부흥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봉사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찾아갈 발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바울이 했던 일이 그냥 지어낸 전설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실이 이 멜리데 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바울에게 있었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9절을 볼까요? 이 가정이 보블리오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웬일입니까?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전부 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병든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왔고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에게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안수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옛날에 그 귀한 일들 잊어버리고 또다시 작은 일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도로 봉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더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만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자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안수를 통해 여러분 기적 같은 치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자 10절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후하게 그들을 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대접했다는 말은요, 나오는 티마오는 상다리를 차렸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 티마오의 뜻이 뭐냐면 존경했다, 귀중한 사람으로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과하게 쓰면 경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가, 명예가 지금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교회 그러면은 이단 사이비 집단하고 똑같이 막 취급하는 그러한 그 언론의 형태도 있고, 또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이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아픈 사람들을 섬기면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잡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잡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그동안 오해했던 교회, 자기가 오해했던 이 복음을 그들은 존중히 여기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명예 회복은 나 명예 회복하고 싶으니까 나 명예 회복해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막 홍보하고 우리는 좋은 집단이야 막 그러면서 홍보를 그렇게 해서도 명예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선동과 그리고 홍보로 여러분 선전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실제로 하나하나 무너진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후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자 떠날 때 그들이,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배에 올려줬어요. 뭘 올려줬냐면 우리의 쓸 것을 올려줬어요. 와, 여러분, 276명이 쓸 것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이 항해를 마칠 수 있는데 필요한 식량과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바울이 요구했나요? 이번에 병 났으니까 좀 후원 좀 하시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또 병난 사람들한테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잘 전해졌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됐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명예는 회복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좋은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붙잡아야 될 건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울이 이렇게 풍요롭게 사역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이 복음이 사람들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4장 22절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한 이 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백성 중에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치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이제 가난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든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곧 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님을 매개체로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을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그분의 영과 하나됨으로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의 영과 함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일치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산,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빌려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고 또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부으시게 되게 되면 그 성령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시켜서 내가 나의 인격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난하다 이 표현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정말 실제로 도시 빈민, 뭐 이런 소외된 자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 본문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빈민이 아닌 마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진짜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돈의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결핍이니까 돈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돈이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저 별로 돈 없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성도님 여러분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을 외모로 절대 알 수 없는 건 돈이 실제로 없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진 않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됐을 때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돈은 비록 통장 잔고는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그 든든함은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마어마한 거액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늘 불안함에 있는 것은 그 돈의 결핍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영혼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돈의 결핍이 아닌 영혼의 결핍이고 마음의 결핍인 거죠. 그래서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꽉 채워집니다.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그것이죠. 내 안에 꽉 채워집니다. 돈 한 푼 없어도 꽉 채워지고요. 어떤 대단한 것이 있고 없고도 관계없이 채워지고 현실적인 결핍이 문제가 아닌 바로 내 영혼의 결핍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마음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나는 늘 목마른 거죠. 외로운 거죠. 불안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결핍이 내 마음에 느껴지니까 늘 고독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거죠. 자,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돈으로 쇼핑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 다음에 어디 맛있는 데 좋은 데를 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마음을 순간순간은 채워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빈자리가, 그 영혼의 빈자리가 여러분 채워지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육체적인 존재만 있는 게 아니야. 동물적인 존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적인 존재라 육체적인 존재라 생각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영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동물의 인간만 만든 게 아니라 영적인 인간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니까 생각도 할 줄 알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판단도 하지만 동물처럼 똑똑한 진돗개처럼 똑똑한 돌고래처럼 생활하지만, 그러나 그 영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영의 빈자리는 늘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영, 그 중심이, 그 줏대가 주님하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우린 마치 글로버와 같이, 고무장갑과 같이 그냥 겉으로 보면은 있는 것 같지만 풍선 불어서 바람 불어서 된 건데, 거기에 주님이 쑥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고무장갑과 같은 이 헐렁헐렁하는 우리 존재라는 존재가 주님으로 채워지게 됐을 때 단단한 세계 챔피언의 주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한 어떤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그 공허감은 해결할 길이 없어서 세계적인 대문호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최고의 지성가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고, 부유한 부자들이 자살하고 권력가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에 그들도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비어 있어서 그것 안에 공허감과 고독함과 우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그 영이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줏대가 됐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그 지금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됐을 때 이제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리나요?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처럼 외로웠던 사람, 자기처럼 고독했던 사람, 자기처럼 늘 불안했던 사람, 늘 자신감이 없고 우울했던 사람, 오만했던 내 자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와 같이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행적이었고 예수님의 행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포로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포로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복음은 뭐죠? 감옥에서 자유를 얻어 해방됐다는 소식입니다. 너 이제 값이 지불됐어. 죄값을 지불해서 이제 감옥에 있을 필요 없이 너는 이제 자유자가 됐어. 그 죄값이 치러졌어. 그러니 너는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 해방자가 됐어. 라는 이 소식이 복음이죠. 눈먼 자에게 복음은 뭐죠? 네가 이제 볼 수 있게 됐어. 볼 수 있도록 이제 너는 새롭게 됐어. 눈이 멀었던 너는 이제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됐어. 그 일을 위해 예수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셨어.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그래 너는 이제 볼 수가 있어 라는 소식이 눈먼 자에게 복음이죠. 억눌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제 너는 눌릴 필요 없어. 넌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야. 누군가에 끌려다닐 필요 없어. 돈의 노예가 아니야. 돈에 눌릴 필요 없어. 권력자에게 눌릴 필요 없어. 누구에게도 눌릴 필요 없어. 너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눌리며 살 존재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그의 아들 예수가 행하셨어. 이제 너는 더 이상 눌릴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기쁜 소식은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립니다. 기쁜 소식이. 네 죄값을 다 지불했어. 이제 너는 마음껏 자유롭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니야, 못 믿겠어. 나는 이 감옥 내가 나간다는 걸 도저히 누가 내 죄값을 지불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계속 있는다면 이 복음은 현실이 되지 못해요. 누려지지 못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을 믿지 못하거나 믿는데 누리지 못하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은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들의 내면을 바꾸지 못하고 그들의 사역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이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못 믿겠는 거예요. 난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난 여기서 안 변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달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저는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감옥에서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지만 진실을 보게 됐고 진리를 보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눌리며 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묶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성도는 믿기는 믿는데 믿는 거와 안 믿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성도예요. 설교 시간에는 아멘 했는데 설교 밖으로 나고 집으로 가면 갑자기 안 믿어지고 그냥 똑같이 살아요. 이걸 고린도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 또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신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제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히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는 삶을 만들어가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얻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체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과 양육과 교육과 훈련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저는 정말 매번 이런 것을 느끼지만 어제 그제 10월 3일에 여러분 일산 킨텍스에 15,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10시간을 예배드렸어요. 10시간 예배드렸는데 갈 생각들을 안 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우리의 30, 40대 초반에 그 젊은 예성의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일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요. 거의 제가 한 10여 년 만에 처음 봐요. 청년들이 그렇게 15,000명이 10시간을 어떻게 예배드려요. 이 감격스러운 이 장면에 제가 서면서 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를 주도했던 그 목사님들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그 목사님들 여러분 예전에 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전도 하나도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그랬던 분이 목사님 어떻게 예배인데요 이런 분이 그 15,000명을 막 예배를 이끌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인도 하는데 저보다 10배를 잘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래서 안질이 났어요 지금. 눈이 너무 아파요. 10시간 내내 눈물이 나는데 안질이 났어요. 제가 그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는 저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10년, 20년, 15년 뒤에 저렇게 놀라운 리더가 됐나. 여러분 구원은 거저봤지만 제자가 되는 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날마다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장소에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안 되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또 한 사람이죠. 그들은 온전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다고 오만하지 않고 없다고 주눅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해하고 건강했다고 막 그렇게 힘 자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 복음의 가치로 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붙잡아줘서 그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세트미션교회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들여다보면 사연이 없는 분이 없고 결핍이 없는 분이 없고 정말 날마다 울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어서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처럼 그렇게 흔들렸던 영혼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살리고 키우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리더들이 여러분 시티미션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히 복음을 믿는 데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증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외쳤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삽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죽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장수하려나 봅니다. 죽음이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몇 번 얘기하세요. 이제 네가 다 왔다. 그런 꿈을 몇 번 꿔요. 그럼 제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 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자다가 막 울면서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잡아줘야 될 애들이 아직 있어요. 기도해 줘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다 보면 깨요. 그럼 또 울면서 기도해.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건 다 여러분이 들어가라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라고 네가 이렇게 사니까 아프지 네가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아프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이 변화들을 막 현실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 필요를 채워주셔서 결국 그 마음의 믿음을 막 주시는 이 일에 누가 있었어요? 12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보더니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구절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6절을 볼게요. 9장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흉내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했고 병자에게 병을 고쳤다는 게 뭐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웬일입니까?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둘씩 보내서 그 일이 있더니 제자들이 돌아오더니 예수님 왔더니 예수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행복한 일이에요. 아픈 사람이 나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언하듯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좀.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기쁘지? 이 복음이 기쁘지? 이제 이걸 온 천하에 다녀라. 모든 만민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12제자가 막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도마는요, 인도까지 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의 리더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마를 기름가마에 튀김처럼 튀겨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아니까 그걸 전하고자 오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는 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육신은 비록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겁니다. 제자들만 그랬나요? 집사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8장 5절 넘길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누굽니까?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사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사도들에 의해서 믿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믿은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믿게 됐고,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지 않고 이도 똑같이 이번엔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을 또 예수님처럼 흉내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도하니까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어요. 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그 빌립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막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잘 모르시죠, 여러분? 기원전 720년에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북이 갈라지듯이.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지독한 분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데려가고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걸 아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혼혈을 시켜버려요, 억지로. 그래서 혼혈아가 나왔죠. 그 혼혈아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 알아요?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기원전 113년경에는 이 사마리아 땅이, 그전에는 뭐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하다가 113년경에는 유다가 그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완전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전까지는 이방 민족들이 하니까 덜 핍박을 받다가 유대인들이 이 113년경에 전부 다 통일하게 되니까, 유대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선민이냐,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을 안 갔어요. 북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에는 유다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꼈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 땅이 더럽다고 돌아왔어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은 갈릴리 가야 되는데 직선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이 인간들 더러운 인간들이야.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우울함에 잠겨 있었어요. 패배주의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늘 사람들한테 괄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우울한 도시에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그 성 사마리아가 여러분 750년 이상을 우울함과 절망 속에 살았던 이 도시에 드디어 뭐가 왔다고요?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들, 아픈 사람의 도시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아픈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아픈 도시를 바꾸고 아픈 민족을 바꾸는 겁니다. 한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했습니까? 5,000년 동안 해양의 일본 세력, 대륙의 중국 세력, 저 먼 몽고 세력, 140년 전에는 러시아, 청나라, 미국, 일본, 그 사이의 조선은 힘없는 나이로 서서 우리가 늘 우울한 나라였습니다. 늘 사대주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와 같은 한반도가, 한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를 주도합니다. 노벨상의 문학상을 받습니다. 문화를 만듭니다. 당당하게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아픔의 땅에 나가서 섬겨서, 코리아는, 우리는 영국이나 유럽을 가면요, 비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입국에서 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어디? 사우스 코리아. 근데 지금은 그냥 탁 여권을 그냥 번쩍번쩍하는 데다가 그냥 유리판에 탁 대면 통과.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다 통과해요. 그런 나라가, 그건 신용이 있다는 거고 그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아픈 사람들, 아픔의 도시, 아픔의 나라, 아픔의 민족을 바꿔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동네가 이천동이죠. 원래 여기가 원래 이천동이었나요? 이천이동이죠. 여기 원래 조선시대 때 여기 이천동이라고 불렀나요? 아니에요. 여기 원래 이름은 성촌이에요. 우리 옆에 여기 보시면 공원이 하나, 긴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이름이 뭐죠? 성촌. 왜 성촌공원이에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성결기할 때 성자. 성촌. 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촌에 있다가 성촌으로 왔어요. 저는 이제 이촌이라고 부르지만 성촌 이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성촌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가치로 보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이라는 렌즈로 보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부산 영도에 갔어요. 영도, 아직 영도 딸이 아시잖아요. 거기 아는 분이 거기서 이제 정치를 하셔갖고 영도에서 이제 어떤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기독교인들 앞두고. 그래서 딱 가갖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영도, 그러니까 영도가 옛날에는 부산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후진 동네가 됐어요. 갔더니 막 쓰레기에 빈집이 절반 이상이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영도가. 그래갖고 작년에 가갖고 딱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동을 줬더니, 여기는 지구의 중심인 위도와 경도가 영도다.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그게 될지 안 될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부산이. 아니, 제 마음에 복음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도는 우울한 동네가 아닌 위도와 경도의 영도인 지구의 중심이 돼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시선과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우울했던 사람은, 우울했던 도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사한 사람이 그 제자로서
헌신하게 되니까 사마리아가 바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처럼 이렇게 대단한 엘리트가 도대체 왜 목숨을 걸까요? 그 사람은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난 이걸 목숨과도 바꿀 수가 없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다시 한번 각인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아픈 사람들 살려내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